초등부에는 학급에 있는 반장이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학급의 그 역할과 동일한 건 아니고요. 이 반장들은 반 선생님들을 대신해 공과를 진행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1대 다는 아니고요. 1대 1 혹은 많아야 1대 2 정도 됩니다. 제가 선교지를 다녀왔을 때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곳에서 되기에 한국에서도 될 수 있다. 동일한 하나님이시기에 라는 꿈을 안고 작년에 이 반장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부푼 마음을 가지고 도입을 했죠. 단순히 선생님을 대신해서 역할을 감당한다기보다도 더 나아가 이들의 그 모범된 모습이 후배들에게 물려지고 선배의 모습이 또 후배에게 물려지고 그런 모습이 또 열매를 낳고 나서 초등부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이고 섬김의 공동체로 요즘 선생님들을 참 찾기가 쉽지 않은 이 시절에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한 해가 결코 쉽지 않았죠. 많은 것들을 계획했으나 생각보다 그렇지 되지 않은 그 안타까움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반장이기 때문에 그들을 반장으로 이미 세웠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여전히 지금 반장들은 저에게 일주일에 2번 퀴트를 하고 그것을 저에게 보내서 간략하게 나눕니다. 사실 그들이 하는 큐티는 매일 성경과 같이 어떠한 배경이나 여러 질문들, 많은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자료가 있지 않아요. 본문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본문 안에서 본인들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적어서 저에게 보내줍니다. 그래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맞고 틀림을 떠나서 그래도 고민하고 써내려가고 그런 흔적들이 너무나도 기특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얘네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감사하고 아름답습니다. 충분히 박수 쳐줄 만한 우리 귀한 반장들이죠. 근데 꼭 부모님들께서 자식들을 향한 기대감이 크듯이 저 또한 반장들을 향한 기대감이 조금 더 큽니다. 물론 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제가 욕심을 부리자면요, 아이들이 아직 본문을 바라보면서 문자적으로 보는 성향이 많이 강해요. 아마 누군가는 이 영상을,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유 목사님 너무 욕심내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저는 소망을 가지고 아이들을 또 양육하고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큐티를 보내면요, 전 그에 따라서 이러한 점이 있고 저러한 점이 있고 그들이 더 본의를 알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지고 주일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 보자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사실 본문을 문자적으로 본다는 말인즉 아직 본문의 의미를 깊이 그리고 그 흐름을 깊이 그리고 본문 안에 있는 인물들의 마음을 깊이 아직은 묵상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본문의 흐름과 분위기를 알아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인물의 심정을 깊이 묵상해야 그 본문의 본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똑같은 단어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곤 합니다. 글자로 야 이렇게 만약에 기록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큰 소리로 야 이렇게 말한다면 누군가를 향해 큰 소리로 부를 때 혹은 화났을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조곤하게 그냥 야 이렇게 말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을 속언이 되거나 그냥 편하게 부를 때 편한 사람을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 이렇게 말한다면 애교를 피우거나 무언가 부탁할 그런 경우 쑥스럽지만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동일한 단어지만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당연히 달라지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동일한 표현일지라도 그 의미가 시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갓 태어난 요즘에 제가 제 아들 찬소리를 보면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있어요. 아내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거짓말 못해서 하루에 뽀뽀를 100번 이상 합니다. 제가 이때 찬소리를 부를 때 찬소라라고 부르면 그만한 또 의미가 있을 것이고, 이후에 찬소리가 사춘기가 되어서 찬소라라고 불러도 그때에 또 의미가 있을 것이고, 나중에 결혼하기 직전에 찬소라라고 부르는 것 또한 같은 표현 안에서 그때 제가 성숙하고 제가 찬소리를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기에 그 의미는 어느 정도 다르게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절에 나타난 느헤미야의 부르짖음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긴 그의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고백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고백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느헤미야 말씀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왔지만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제 고향 땅에 돌아가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간략하게만 복습을 해보면요, 1차 귀환은 스룹바벨과 백성들이 돌아와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에스라와 함께 백성들이 돌아와 성민, 즉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와 함께 백성들이 돌아와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렇다면 이 3차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이전에 스룹바벨이 돌아왔을 때의 상황과는 전혀 달랐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추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보다도 더 많이 갖추어져 있을 겁니다. 솔로몬 성전의 그 아름답고 위대한 영광은 그대로 재현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세워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어느 정도의 회복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더 갖추어진 흐름 속에서 더 큰 꿈을 가지고 앞으로 더 세워질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꿈꿨을 것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성벽을 또 재건한다면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이전에 놓쳤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민족으로서 회복될 수 있을 거야. 아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앞선 스룹바벨과 에스라와는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그는 유다 총독이라는 엄연한 직분, 그것도 고위 관직, 그 당시 그곳의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걸 하다 보니 당연히 느헤미야 자신도 자신이겠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현실적인 소망을 품고 이 시기를 살아냈으리라, 기대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느헤미야 2장 17,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에 부푼 고백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너무 아름다운 현상이죠. 분위기죠.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때 꼭 사탄의 방해들이 시작됩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지금 읽었던 이 말씀 뒤에 느헤미야 2장 1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뜻하심과 왕의 허락을 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들은 이스라엘과 느헤미야를 공격하려 합니다. 상당히 비상식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느헤미야가 지금 어떻게 돌아왔죠? 유다의 총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땅에 총독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대적자들은, 이 세 명의 적들은
그들을 공격하려 하는 겁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총독이라 하면 솔직히 느헤미야가 맘만 먹는다면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대적자들을 그냥 눌러 찍어버리면 될 것입니다. 그냥 없애도 됐었을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성품 때문인 건지 하나님의 뜻하신 분명한 감동이 없던 건지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대적자들은 총독인 느헤미야를 심지어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 상황은 단순히 전쟁이 일어났구나 이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넘어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대적자들의 방해와 음모 앞에 결코 기죽거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느헤미야 4장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아멘. 이러한 느헤미야의 이러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격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총독으로서 지혜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치하고 정말로 체계적인 지략가의 모습을 보였고 백성들마저 정말 느헤미야의 이런 요청이 결코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은 벽돌을 들고 하나사 성벽 건축을 하며 수비를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명 앞에 선 느헤미야의 모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 5장 14절은 느헤미야가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즉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2년 동안 녹을 먹지 않고 즉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단순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동족에게 이자를 받아먹으며 결국 그들을 노예로 삼아가는 그런 귀족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가진 자들의 역할이야 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멋진 리더십과 그 가운데 순종하는 백성들의 호흡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성벽 건축은 재건은 52일 만에 완성됩니다. 그래서 6장 15, 16절은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고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주 멋지게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놓고 볼 때 느헤미야서는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은 아멘, 이런 결론을 맺고 아름답게 마무리될 것 같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렇게만 끝나면. 하지만 곧 이어지는 내용을 두고 볼 때 물음표를 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함께 6장 17에서 19절 축약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때에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으니라. 아멘. 아름답게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주신 사명 성벽 재건도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3대 대적자 중 한 명인 도비아가 이렇게 느헤미야를 두렵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후 이제 7절부터도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요,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자신의 자리에서 해나갑니다. 7장에서는 지도자를 세우고요, 8장에서 9장에서는 에스라를 통해 율법을 선포케 하여 그로 인해 백성들이 다시금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11장에서까지는 그렇게 세워주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밝히고 있으며 12장에서는 성벽 봉헌식이 진행됩니다. 여기까지 옴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물리적인 노력과 하나님 앞에서 간구를 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가 쉽게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보다 이 타이틀은 느헤미야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느헤미야 본문뿐만 아니라 이 13장을 계속 묵상하면서 느헤미야의 이러한 수고 앞에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래, 너 잘했어, 이제 그만해도 돼, 좀 쉬어라, 내가 안식년 줄게, 제가 이렇게 말씀했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어리석은 생각과는 다르게 느헤미야는 여전히 일하고 여전히 또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마지막 장 13장, 오늘 본문이 포함된 13장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많은 성경책을 펴보면 이 13장의 소제목으로 느헤미야의 개혁 이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여전히 그가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총 13장인데 7절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가 그의 사명인 성벽 건축 이후에도 여전히 개혁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착한 오늘 본문 14절, 22절, 31절, 이 본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간 느헤미야의 고백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각 고백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14절의 이 고백은 성벽 건축 이후에도 여전히 느헤미야를 괴롭혔던 도비야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를 도운 제사장 때문이었습니다. 13장 7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잠시 바사 왕국으로 돌아간 그때에 제사장으로 섬겼던 한 사람이 성벽도 아닌 성전의 한 공간을 친한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인간적인 관계가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대적자인 도비야에게 넘겨줍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던 겁니다. 주여, 내 하나님이여. 그리고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일 성수,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새 그날 많은 물건들을 사고 파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또 나아갔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리고 마지막 절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에스라 말씀에서 2차 귀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와 함께 크나큰 결단을 했습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했던 사람들은 과감하게 이미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 남편을 떠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것을 순종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픔을 겪었고 이미 그러한 결단을 했음에도 다시 한번 그 모습을 보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보니 대제사장의 가문에 있던 사람마저도 3대 대적자인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고 하니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정말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던 겁니다. 네, 하나님이요. 이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무려 12년 동안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다 쏟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신의 관직을 버리고 내려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바사 왕국을 갔다 왔던 그 모습을 보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았습니다. 하나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느헤미야의 감정을 저와 여러분들도 삶을 살면서 한 번 정도는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그 자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 아무리 혼자 싸워봐도
바뀌지 않는 사회적인 구조, 더 직접적으로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님. 5년, 10년, 20년, 40년을 기도해도 바뀌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평생을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네, 이렇게 했더니 어느 정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만큼 바뀌었습니다. 네, 저도 그런 고백은, 그런 간증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정말로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저에게는 일전에 한번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 같기도 한데, 제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제 남동생입니다. 저랑 2살 차이인데요, 평생 저랑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제 동생이 20살이 되자마자 나 교회 안 가 라고 결단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제가 별의별 노력을 다 했습니다. 화도 내보고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도 따닥따닥 이야기도 해보고요, 감정적으로 눈물도 흘려보고요, 정말로 별의별 권위를 다 갖다 붙여가며 애써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정말로 얘가 무서운 꿈을 꿨는지 귀신에 대한 무서운 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교회를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때가 됐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지금입니다, 이제 찾아왔군요. 이렇게 교회를 다녀왔어요. 저는 뒤집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5년, 10년?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일합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전의 기도와 지금의 기도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제 모습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합니다. 오히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뀌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바로 동생을 위해 기도할 때에 제가 변했습니다. 변하기 시작합니다. 동생을 위해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께 더욱더 한 발을 더 나아가게 되고요, 제가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고요, 제가 주님의 마음을 더 깨닫게 되고요, 제가 주님 앞에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동생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도와 간구는 동일한데 그 기도를 할 때 제 마음과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표현일지라도 그 고백들의 깊이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아마 느헤미야 또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고생했음에도 이 모양 이 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 이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저 그만하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시던가요. 혼자는 못해 먹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힘든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전히 그는 동일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갔고 여전히 그는 총독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했던 겁니다. 7장에서 13장까지.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 느헤미야의 간구는 더 이상 포기한 마음이 아니라, 낙담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다시금 나갔던 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Oh my God, 내 하나님이여. 이전과 동일한 고백일지라도 그 고백의 깊이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때와 동일한 부르짖음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는 더 성숙해졌을 겁니다. 이전과 동일한 부르짖음일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이전과 동일한 부르짖음일지라도 그는 더 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갔을 겁니다. 저는 이러한 고백과 희망이, 이러한 간구함이 이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답답하고 변하지 않는 그 누군가와 살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답답하고 변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답답하고 변하지 않는 코로나와 함께 동거동락을 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너무나도 답답하고 어찌해야 할 바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우리는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발버둥 치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동일한 고백일지라도 우리는 그 고백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기도하는 그 누군가와 세상이 변화무쌍하더라도 2021년을 시작하는 요즘, 그리고 2021년의 첫 번째 금요 기도회인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되었든 저찌되었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진심이 동일하다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동일할지라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귀한 동역자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갑자기 웬 복을 달라는 고백을 하는 걸까요? 이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이 고백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의 삶은 뭔가 여전히 끝나지 않는 네버엔딩의 느낌이 강해요. 열린 결말의 느낌이라는 거죠. 제가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니 학자들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이스라엘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말라기와 느헤미야의 사역은 거의 동일하게 끝이 납니다. 즉 구약의 마지막 때라는 것이며 동시에 이 시절 이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그의 고백, 오 마이 갓,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고백은 다름이 아닌 주여 여전히 내가 이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요? 바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여 내가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비록 내가 볼 때 인간적인 시선으로 여전히 현실은 변하지 않고 동일한 것 같지만,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만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에, 내가 이것을 믿기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여전히 내가 주님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시간 이 고백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2021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당장 현실은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27장 4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이 고백은 예수님의 부르짖음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니 어쩌면 예수님의 이 고백이 느헤미야의 고백보다 더 처참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고백은 시편 21편 1절의 인용으로서,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고백하셨던 걸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요한복음 8장 2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가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간절한 고백은 낭망으로 원망에 있던 고백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쌍그리째 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삼위일체 완전한 연합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이 경험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고백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여,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버지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22편 4절의 이 의미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결국 건지실 것을, 이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 결말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죠. 하늘빛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백을, 이 결말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1년 혹은 20년, 아까 제가 말했던 40년, 아니 평생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그 누군가 옆에 계십니까? 내가 이러한 사회적 구조로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비록 현실은 여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런 여러분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도 모르게 하나님께 한 발 더 다가갔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2021년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